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 많이 받으십시다. 이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이 조금 처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인해 축복 많이 받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세전부터 이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주일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이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뭐 행복자라 했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지 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난 행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크게 하고 싶으면 다시 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항상 언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네. 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깊은 내용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뭐 어느 누구는 내가 살아 있음에 대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는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과연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정말 주의 은혜 속에 푹 잠겨가지고 그 은혜 속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라는 존재, 주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 자신인데 주의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내 자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복음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존재 가치를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비복음적인가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그랬듯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행함이 아니라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알고 난 뒤에 내가 행할 때 그 행함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내가 누구인가를 비행을 알지 못하고 doing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행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행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교만해지기 쉽고 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신앙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물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는데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거 있다면 그 부족함을 또 내가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행함의 결과를 통해서 천국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리안 이 차비 지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지저스 올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 전부라는 말씀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등식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놓습니다. 예수 딱 단어를 쓰고요, 지저스 플러스 그다음 보면은 nothing은 everything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저스 플러스 nothing은 equal everything 이렇게 등식을 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아무것도 더하지 아니해야만이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면서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만약에 거기 더하게 되면 나는 낯섦이 되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은혜 플러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네가 참 한다고 수고만 했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제가 아니고 주의 은혜로서 행하실 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네가 행한 모든 것이 에브리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된다니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어느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많이 합니다만 왜 우리는 여러분 캐토릭을 갖다 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가 자신의 인간의 행위를 거기에 추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비복음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을 더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스러움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하심을 받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너희를 택해 주었고 어떤 너희들이 참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참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아니다. 나의 소유로 삼은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저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여러분 혹시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바로 연애 편지입니다. 나에 대한 연애 편지, 그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더 이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했다는 그 이유 외에는 저는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분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그런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 가운데 아가서를 여러분 함께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귀족의 딸들도 많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참 멋진 여인들 많을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서울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시골댁이 농부의 딸이었던 이 술람미를 선택합니다. 왜 그 여인을 선택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예루살렘에 멋진 여인들이 많은데 그 멋진 여인들을 자태쳐주고 우리 대한민국 저 시골에 있는 구석에 있는 시골댁이를 갖다가 시골댁이 배운 것도 없고 뭐 남들처럼 갖춘 것도 없고 뭐 잘생긴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저 고마운 마음밖에 없지요. 이 술람미 여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결코 의무감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야 돼라는 그런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술람미가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는데 볼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이면서 만나는 여인들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꼭 만나면 알려달라고.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한 번도 강요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랑해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의무가 아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분에게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서로 일문일답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십시오. 이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서로 주고하는 대화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조금 더 강요적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빌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내가 주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나 신앙해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주님께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지. 두 번째도 주님은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필리아로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전히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란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물론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그분의 은혜 때문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하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죠.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며 통치하는 위치가 바로 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신 뒤에 성삼위 하나님께 서로 의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그에게 주자.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며 살라고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배자는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돈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죄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돈의 지배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하자는 대로 움직입니다. 돈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왕될 자격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아담이 상실해버렸던 그 왕의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왕처럼 살아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언가 금은 얻거니가 내가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왕이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주기가 어떤 주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제 용서를 받아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목사를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행복이란 것은 목사의 행복과 비례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행복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에서 노임받은 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노임받기 이전에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셨습니까? 그대 얼굴 보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산 구치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물론 그 모든 대상들이 계속 바뀝니다만 한 번도 웃는 사람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우는 사람은 제가 봤지만도 웃는 사람은 한 번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거울들이 다 경직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옛날 권력자들의 구속된 모습을 뉴스 시간에 보곤 합니다만 한 번도 웃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노임을 받아 사유의 몸이 된 자들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노래소리가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노래하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자유인의 외침입니다. 노임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죄의 쇠사슬에 얽매였던 나에게 영적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놀이가 많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공동체로 노는 것들이 많았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 제가 다섯 객기라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제가 다섯 객기란 용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일본 용어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놀이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다섯 객기가 아니라 도섯 객기더라고요. 도섯 객기를 갖다 우리는 어렸을 때 다섯 객기 했습니다. 일본말로 보니까 돌격이란 뜻이에요. 돌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을 우리가 누리면서 참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것을 갖다 우리는 다방구랍니까? 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애들 노는 놀이 중에서 다방구라고 하지. 술래에게 잡히면 그때부터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껏 뛰어다니가도 술래에게 터치가 탁 되면은 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잡힌 내 몸 어떻습니까? 전봇대에 다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자리를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술래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우리 편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돌진을 해가지고 내 손을 탁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제 5개 깨 하면서요, 5개 끼 하면서 다망고 하면서, 그럼 내가 묶여있던 내가 어떻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조금 우리 어린 시절인데 빨리 여기서 노임 받았으면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가 돌격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 몸도 도살이지 않냐고 와가지고 내 손을 터치해 주는 겁니다. 그 술래를 피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내가 자유된 그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스깨끼 다방구 이 게임이요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자의 손을 터치만 하면 모두 자유의 몸이 되니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묶여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잡혀있는 그들의 손을 우리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구약에서는 바로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다방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저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가? 혹시나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자를 풀어주십니다. 삭개오를 돈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유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공포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는 죄의식 속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그들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무덤에서 나사로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고통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입니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명의식까지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거룩한 나라,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별된 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더러움과 추함을 삼가하라는 의미죠. 영적으로는 다 나실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가 철저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너희들 속에 있겠다는 그런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된 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이란 것은, 교회의 힘이란 것은, 능력이란 것은 바로 거룩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변화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보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책임진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책임자이십니다.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보존의 의미가 오늘 말씀인 이 소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32편 7절 말씀해 보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불무불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보호자가 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원하지도 아니했잖아요. 내가 바란 것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것은 없으면 다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9절 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에 뜬 나를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토록 놀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둬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불러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사랑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결론의 10절 말씀 볼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거에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던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진 자들이 아니었던가?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 너희들을 사랑할 수 없었을 터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 것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 사랑 전하게 하기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그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예수 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분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상급 받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무익한 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노라고 주인이 그의 등을 두들길 때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소리이지만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어느 의미를 깨우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했을 뿐이라 고백했던 한 종의 고백처럼, 크리스찬이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인정해 주시고 소유된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을 사모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스베일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전도 성교 헌금도 드립니다.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드릴 뿐이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도 아닙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 입어서 드렸사오니 우리의 이 아름다운 드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과부의 두랩돈처럼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바르건대 하나님, 우리의 사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부요와 재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자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생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꽃으로 헌신합니다. 모의 마음을 어린 영혼 헤아릴 줄로 믿습니다. 그를 향한 아름다운 영혼의 눈물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 생명 나를 통해 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자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우리 유진이 세상 살아갈 때 꽃같이 향기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고마울 뿐이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버리신 그 사랑
도시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 찬양 예배 후에 베델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아마 이번 다음 주일까지 한 번 더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1대1 제자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새 가족들입니다. 새 신자들을 하면 더 좋겠고요. 기존 신자들도 배우기를 원하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여수 전도사님께서 교육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광고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광고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동부에서 진화 리조트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후반기 봉사자 임명합니다. 찬양대 우리 정창국 집사님, 윤혜옥 집사님, 신정식 집사님, 장기혜 집사님, 박경식 집사님 5분이 있습니다. 승승해 주기를 바라고 이 예배 마치고 온 난 뒤에 5분들은 바로 찬양대석에 이렇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사드리는 일이 있네요. 우리 김형호 집사님, 윤규란 지사님 부부께서 삶은 옥수수 250개를 기부하셨네요. 너무 많이 가져가 한 사람이 하나 가져가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옥수수를 먼저 삶아 오셨어요. 먹었는데 나 지금 태어나가지고 삼국 통일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맛있, 진짜 맛있습니다. 흔히 가마솥에 삶았다더라고요. 가마솥에다가 이런 많이 가져가면 한 사람 하나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식당 앞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마움의 표시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특별히 여름 예배하는 일에 이제 더위가 되니까 조금 게을러지시는데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삼정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 할까요?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큰 소리 외치면 시작.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죠. 현관 앞에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오늘도 철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